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들 지금 이 진도 나가는 거 보고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29문인데 열심히 해온다고 해왔지만 이제 저희들 이제 42문까지 그렇게 살펴봤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그런 걱정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처음 계획할 때는 한 5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가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냥 읽어만 갈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설명을 덧붙이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또 다시 한번 기회가 허락이 되어지면 나머지 부분들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도 좀 알차게 활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서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 43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사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그 돌아가심이 우리들에게 이제 어떠한 유익이 계속 미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죽으심을 인하여서 첫 번째가 아마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겠죠. 칭의함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그렇게 받는 것이지요. 또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 칭의가 첫 번째였고, 또 다른 유익, 두 번째 유익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이제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죠? 그리스도가 그만큼 희생 제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원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그 위로의 큰 증거가 구원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떠한 생활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감사의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감사의 생활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유익이었고요. 두 번째 유익은 이제 중생이죠. 거듭나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본성이 새로워지면 이제 우리의 삶은 사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본성이 변화되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욕심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이러한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삶,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그것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으심의 유익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또 어제보다는 달라진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44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건 없는데요. 아마도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받아서 들여올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리도 만무하니까 아마 우리는 이 장면 그리고 이 고백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자체를 그렇게 고백은 하지 않는데요. 원래 사도신경, 사도들이 가르친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부분이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옥에 가신 건가?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도의 슬픔과 유혹을 당하는 중에도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와 고뇌를 겪으심으로써 이것 자체가 어쩌면 지옥의 고통과 슬픔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서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위로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옥 강하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옥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무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죽은 사람이 묻히는 그 장소가 무덤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옥의 의미로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옥의 의미가 이제 무엇으로 쓰여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죠. 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한 자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한 자들이 가 있는 장소가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극히 극심한 괴로움과 고뇌를 이야기를 할 때도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도 종종 사용을 하기도 하죠.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거나, 때로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곳이 지옥이다, 또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신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지옥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실 이 세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극심한 괴로움과 고뇌를 겪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한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5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에 있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지옥에까지 우리들을 위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계셨다. 자, 여기까지가 낮아지심의
어쩌면 그 최대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높아지심, 영광을 받으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 어쩜 우리들에게 이 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를 의에 참여만 하게 하시고 당신은 죽으시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또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세 번째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 단순히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가 진짜로 죽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로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또 진짜로 부활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또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진짜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가정에 의하여 고백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거짓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현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죽었느냐? 그렇다. 진짜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느냐? 그렇다.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증거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시면은 천사들이나 여인들이나 복음서 기자들에 보면은 이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진짜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고 기록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그를 보았고 느꼈고 대화를 나눈 자들의 증언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만을 듣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또 실제로 식사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보았지만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장면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짜로 부활하셨느냐와 관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그 증언들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가운데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태껏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일도 있구나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것을 공부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 큰 의미는 이것을 알도록 하고 이것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믿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부활마저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과연 부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요. 진정으로 살아나셨다. 진짜로 살아나셨다. 그럼 이 의미가 뭐냐? 돌아가실 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라고 할 때에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실 때는 그러면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 살아나신 그분이 또한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셔서 친히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 자기 스스로 다시 살아난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어느 누가 와가지고 살려주었다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럼 부활하셨느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태껏 예수님의 예언들은 계속 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또 한편으로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계속적으로 이것이 당신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었고 그 예언 그대로 3일 만에 분명하게 또 한편으로는요. 진짜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부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의 목적 첫 번째요.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영광,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태껏 구약에서부터 해오셨던 그 예언이죠.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분명하게 다시 한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해왔던 예언의 성취가 왜 이리도 중요한가? 사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말씀하신 게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녀들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으로 임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말씀에 대하여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심판을 제하여 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하여 죄값을 물으시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를 어쩌면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맡기실지언정 그 보라심에 대한 것들을 한 번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신실함 가운데에 행하여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능 때문에라도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까지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힘에도 어떠한 세력에도 어떠한 권세에도 눌려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망의 권세에도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다,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느냐라고 할 때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보자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죽음을 볼 때마다 드는 것은 그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 죽지 아니하고 어쩌면 또 다른 권력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잠시 내려올 수는 있어요. 또 보니까 또 어느 날 힘이 생기면 또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권력은 살아있는 동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가능한데, 이 생명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죽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끝이에요. 더 이상 무엇인가 희망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쩌면 우리들의 이 구원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 중보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데, 만약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끝이 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중보자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통하여 다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러한 존재를 중보자가 오셔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끝이 났다 해버리면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중보자의 직분을 위해서라도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나마 부활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직분이 계속되어지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죠.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중생시키시고 부활과 또 앞으로의 영화에 대한 보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영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활해 나가는 것. 저는 그렇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성화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영화의 단계인데,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에 있어서 그 삶이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것인데, 그것이 분명 영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중보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열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유익이 무엇이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 자신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관계되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죽고 나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요, 여태껏 말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로밖에 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독생자로서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그럼 우리와는 이제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랄까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온전히 보상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러므로서 우리의 죄는 이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용서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근데 지난번 말씀드릴 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지 죄가 제거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건 우리는 칭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아예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칭의를 얻었다, 의롭다 함을,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이에요. 죄 용서하고 죄가 없어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보상받았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두 번째 열매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참 인간으로 오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도 참 하나님으로 부활하셨고, 참 인간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인간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앞으로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확증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6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어디에 가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같이 여태껏 생활해 왔던 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가신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시고 난 이후에 무엇이냐. 죽은 자를 위하여 다시 한번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재림인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그곳에 가시고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가셨는가? 앞에 고백에서도 보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셨다. 하늘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할 때 그 지옥의 의미가 뭐냐? 한 세 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겪었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옥의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하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늘은 한 세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공중이 이제 하늘이고요. 또 하나가 하늘이 뭐냐면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본다면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저 높은 곳, 그것이 하늘이다. 근데 세 번째는 하늘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가 하늘이다.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가 하늘이다. 그래서 이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로서의 하늘에 관해서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늘의 예루살렘이나 낙원이라든지 아브라함의 품이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하늘이다라고 사실 표현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반대되는 곳은 그럼 어딜까요? 당연히 그것은 지옥이고, 그러면은 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차원으로서의 어쩌면 그런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우리들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라고 하는, 어쩌면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리적 장소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상징적인 장소. 물론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그곳마저도 허구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제 물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로 우리 눈으로 확인되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축복받는 자들의 장소는 살아있는 우리 이 인간의 눈으로는 어쩌면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편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그것이 뭐 상상이다, 허구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가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하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늘로 가셨는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올라가는 장면들이 사실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름 타고 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육신이 가신 그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보면은 인성에 따라 올라가셨다. 그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셨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도록 가셨어요. 제자들 분명히 그 장면을 봤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그 옆에 있는 천사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네 번째는요. 자기의 능력으로 올라가셨다. 누군가 끌어당겨서 누군가 인도해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올라가셨다. 부활 후 40일째에 올라가셨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부활도 실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여섯 번째죠. 심판의 날 이전에는 다시 돌아오시지 않으시기 위하여 가셨다. 다시 돌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시면 그때는 심판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7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앞부분에서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 그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47문의 질문은 뭡니까? 아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셨다. 인성으로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볼 때는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신성, 그리고 그 위엄,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육신적 개념으로 볼 때는 멀리 가면, 그죠? 눈이 안 보이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들 말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건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일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분 자체, 이분 자신이 곧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위엄과 그 은혜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떠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으시다. 그러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계시는 것인가? 첫 번째, 영으로서, 신으로서, 신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 안에서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그리스도는 항상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계시지 아니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존재가, 그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고, 우리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사랑도 헛되고 당신의 사랑도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 곁에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 가르침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곧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밖에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성령께서 또는 성경에서 우리들의 가르치고 있는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고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성찬의 때에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먹고 마시면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도 정말 이런 질문들 하나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5번째 결정적인 증거 무엇입니까? 완성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계시는 것이고 무엇보다 연합되어 있고 그를 사랑하는 또 그의 사랑을 받는 신뢰 가운데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간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두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인성 그대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인성 그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다시 또 신성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인성 따로 신성 따로 계시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다.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당신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해 있지만 이 인성 안에 있고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그러한 사실에 따라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막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성은 당신이 계시는 곳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신성은 그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성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인성과 신성이 따로 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지는데 신성에 강조를 두게 되어지면 신성은 이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이 두 가지 문제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어요. 이 인성과 신성의 분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인간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 계속 인간의 부분들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지 못하는 쪽만 보여지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하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중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문제는 모두가 다 쉽게 해결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분리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하려면 신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모든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진다. 저는 좀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때부터는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편의상 어느 한쪽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도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면 사실 이제 이단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 이 두 개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바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4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신다. 우리와 관계되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앞으로 데려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 당신이 먼저 가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들도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는요, 당신의 영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다. 이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건 이제 승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 세 가지가 분명히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 또한 승천하는 것이것. 승천해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배하고 찬양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의 유익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교회를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함으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올랐다의 의미. 그래서 그 진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우편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질문에서 나올 것인데, 왜 여러 그 장소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군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필 우편인가? 그것은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 분명히 올라가 지금도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에 올랐다라고 하는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유익.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러 분명히 오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가 뭡니까? 진짜로, 참말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것 두 번째,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장차 그와 더불어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영화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문.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왜 다른 것도 아닌 우편이냐? 왜 다른 것도 아닌 우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통하여서
성부께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우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오른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권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른쪽을 설명을 해도 이 정도인데, 이것을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존엄과 영광과 위엄에 그대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아마 쉽게 이해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체크를 해놨다고 해가지고 1번은 그럼 전혀 의미가 없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하신 권능과 덕과 전능하심, 사실 이제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과 동등이 되어지는 것.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의미, 신앙의 의미에서 바라본다라고 할 때 우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동등한 권위 속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51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이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들로 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모으시고 보존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모든 원수에게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원수는 배척하시고 멸망으로 이끄신다.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태껏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그 권위로서, 동등됨으로써 앉아 계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의미보다 훨씬 높은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심 여기에는 그럼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막아내시고, 그것이 원수다라고 한다면 그 원수를 이번에는 물리치시는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교회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을 얻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죠. 재림에 대한 고백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는요, 어쩌면 나는 지금 어떤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누군가 위로해 주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위로해 주러 오실 것이고, 위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분께서 당신이 계신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픈 가운데 있지만, 슬픈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위로함을 주실 것이고, 위로함에 어쩌면 궁극적인 마지막이 하나님과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진짜로 심판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심판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에 바라본다면은 심판 자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어쩌면 온 인류 가운데 다 미칠 것인데, 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우리는 심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에 관하여 분명히 심판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공의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경배하도록 그렇게 온 인류를 만드셨는데, 이 인류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이네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심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생각해 보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재판관이 있습니다. 심판을 행하는 당사자가 최소한 세 가지 주체가 있죠. 피고, 원고, 재판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진짜인지 또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하여 신문을 하게 되죠. 하나는 질문하게 되잖아요.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판결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할 때 이 심판은 우리가 세상의 심판의 과정과 재판의 과정과 동일한가라고 볼 때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걸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요. 세상에서 재판은 죄를 짓고 발각이 되어서 또는 잡혀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만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되어집니다. 잡혀간 상태에서 세상은 재판 과정이 진행되어지지만 마지막 심판에는요,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진 가운데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선고만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너가 중간에 어떻게 살았냐, 왜 그렇게 살았냐, 여기에 따라 신문하지 않습니다. 세상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너가 피고가 되겠죠. 피고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심판에는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죄악에 따라서 때로는 징역 또는 금고 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마지막 심판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은 천국이고 악인은 지옥으로 가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누가 심판하시는가? 심판자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심판은 다 그 아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권한까지도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으로서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것 두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왜 오셨느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다. 두 번째는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왜 변호해 준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시면은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간들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한은, 세대는 어떠한 세상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기 위한 그 심판의 자리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은 그대로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심판의 때에는 딱 두 가지 선고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럼 우리가 어떠한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의인이죠. 당연히 의인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태껏 우리가 신앙 고백해왔던 이 내용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 가운데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어디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오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리스도 어디에 계신다고 그러셨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오셔야 될까요?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로부터 이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눈에 보이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 그대로. 눈에 보이는 방식 그대로 가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방식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오신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악한 천사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악한 천사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착한 천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착한 천사. 착한 천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아예 하나님 곁에 계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이 따로 없습니다. 악한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고 시행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악한 천사도 심판을 하고요. 중요한 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가 심판받느냐 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심판받습니다. 모두가 다. 죽은 자는요, 부활된 채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고 죽은 자가 부활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은 자는 다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럼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되어집니다. 변화체를 입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몸을 입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왜 지금껏 연기가 되어지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이 연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반가운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고 어쩌면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이 아들 그리스도를 어쩌면 올라가시자마자 당장 우리들에게 내려 보내주셔가지고 심판하게 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겠죠? 세상 끝이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껏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나마 심판이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호흡하며 또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연기되고 있는가? 의인들로 하여금 믿음, 소망, 인내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있게 하려고 당장 심판이 임하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기도생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배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것을 어쩌면 매 순간순간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심판의 때를 맞이하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심판이 연기되어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내 가운데 계시다는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판의 연기가 어쩌면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도 더 열심히 있는, 더 어쩌면 이 부지런한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택한 자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모으시기 위하여 심판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들 다시 한번 각성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택한 자들이 하루빨리 이 교회 안에, 교회라고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회개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셨고 이에 따라서 핑계하지 않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뭐 각자 여러 가지로 시험 받은 것들도 있고요. 때로는 어쩌면 실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의 그 하나의 소망이랄까 희망을 본다면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은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젠가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언젠가는 그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시간이 그렇게 잘 들어맞을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돌아간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돌아가기 전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오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심판 때문에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저 시간까지 뭘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삶의 질문이 될 것이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순간순간 대답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주고 계시니까 이 순간을
우리는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아니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이델베르 여름문답서 중에 어떻게 하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이 참 믿음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계속적으로 내용도 좀 더 살펴보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과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한편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지한 고민과 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